아시아의 7교회 내용 중에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때 당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내용은 바로 동방의 출입문이다 할 정도로 바로 모든 길목에 아주 그냥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하면은 길의 요충지. 그리고 빌라델비아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도예요. 그래서 포도의 주산지가 돼서 포도가 더 풍성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술의 신을 섬기는 우상으로 충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제 신상을 섬기는, 그래서 종교가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장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뭔가 풍성하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뭔가 지켜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가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래서 훗날 역사가들이 기록한 서적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데는 완파되고 어떤 데는 그냥 기둥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그런 벽마다 금이 가고 그런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나타나는 게 뭘까요? 여진이 되겠죠. 그래서 여진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지진이 없어졌겠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집에서 흔들리면 가재도구 빨리 꺼내가지고 또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 자기들이 이 도시를 재건할 수가 없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도시를 재건해 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로마에 예속화될 수밖에 없고 지배력이 강화가 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이 내용의 시대적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장 7절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앞에 화면을 이해하기 쉽게 자, 내용을 보면은 7절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다윗의 뭐가 나왔어요? 열쇠. 그런데 8절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쇠와 열린 문은 짝꿍입니다. 그래서 왜 열쇠가 나오고 열린 문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8절에 우리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그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9절 하반절에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여기 짝인 것처럼 뒤에 보면은 배반하지 않아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에 보면은 두 단어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켰은즉 지켜. 네가 나를 지켰다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줄게. 우리 주님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윗의 열쇠, 그리고 배반치 아니하고, 그리고 네가 나를 지켰으니까 이 세 개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내용이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그 다음 절에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1절 봅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네게 뭘 주겠다? 면류관 준 것 이거 빼앗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면류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가진 자는 곧 이긴 자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류관을 끝까지 뺏기지 않고 간직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성전의 기둥 내용에 따른 내용이죠.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이름.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조금 이게 오타가 났네요. 내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교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여기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을 알고 그리고 본문 속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7절 한 절 한 절 보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세요. 자, 7절 한번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 둘째,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한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냐면은 하나님께만 써요. 따라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예수님은 위대한 성군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고 뭡니까? 진실하신 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로 잉태됐지만 예수님은 죄와 관계없는 분이에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시작. 그럼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세 번째 나타나는 내용을 표현하게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다윗의 열쇠, 우리는 신약을 보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는 구약 성경 여러 군데 살펴보면은 다윗의 우물,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곧 메시아 왕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
근데 왜 하필이면 열쇠를 가졌을까? 그렇죠? 문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닫기 위해서 문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닫혀져 있는 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어야 되는데 뭘로 열까요? 열쇠로요. 그러면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의 주권자시고 메시아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맨, 열고 닫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천국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지 않으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7교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내용이 거룩하고 진실한데 어떻게든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나도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에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계셔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면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되이 여기셨던 것처럼 신실한 분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뭘로 나타나냐면 자, 저 위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내용에 뭘 주세요? 열린 문을 주세요. 열린 문. 자, 열린 문을 두십니다. 그러면 열린 문 이 내용은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 문, 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은 이미 창세기 28장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 비고 이렇게 광야에서 하룻밤을 잘 때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바로 문이구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자신이 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열렸느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앞에다가 문을 쫙 열어줬어요. 근데 왜 열어주셨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은 8절 중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뭐한다? 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속속들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그런 내용도 알지만 때로는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내용,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봤더니 어떻게 지금 현재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이 놓여졌다 하는 그 내용은 지금 상태라면은 어떤 일이 있달대로 지금의 믿음이라면은 천국에 들어오는데 전혀 걸림돌이 안 돼 하는 그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큰 능력 가지고 내 말 지키는 건 당연하다. 큰 능력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너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켰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앞전에 우리가 4대 교회를 살펴봤는데, 4대 교회는요, 큰 능력을 가졌는데 사실은 죽은 교회거든요. 근데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인데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능력이든 작은 능력이든 큰 의미가 없어요. 기왕이면 큰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큰 능력과 작은 능력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작은 믿음이길래 작다라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은요,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써요.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크로라, 그 얘기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 이것을 아주 작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작았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얘들아, 내가 열쇠의 주인공이지 않니? 지금 현재 너희들의 믿음 그 상태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들한테는 아예 문이 열려 있단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눈물 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큰 능력이면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능력이면은 사실은 이겼다라기 보기보다는 다른 표현이 어떤 것이 더 적절하냐면요, 견딘다요. 뭐라고요?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승리하고 그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무 능력이 작으니까 이길 뭡니까? 엄두도 안 나. 그냥 거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만은 있어요. 어찌됐든지 제가 이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없이도 뭐가 승리하는 위인전에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무 약하고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 그 주님이 이기게 하신 그 이김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 때는 갈 때인데 상한 갈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어디 떴어? 그럴 정도잖아요. 근데 이 상한 갈대가 묶여 있는 것이 큰 두꺼운 견고한 쇠막대에 묶여 있다면 상한 갈대를 깊이 보면 안 됩니다.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쇠막대기. 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하나 놓으세요. 나에게 묶어진 것은 주님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약하고 작은 능력이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한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가 이긴 거예요. 와, 그잖아요. 저는 또 제 형편대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큰 교회는 일구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환경도 좋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섬기는 성도님들은 다른 데 보면은 기 죽어야 돼요? 기 안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누구시니까? 능력 그 자체시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큰 교회도 하나님께 사랑받지만 작은 교회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너 안다. 지금 상태라면은 천국문 열렸다. 얼마나 좋아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이 막 화산 폭발이 자주 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못 살겠다고 다 떠났어요. 남은 수가 몇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돈 있는 사람은 다 먹고 살 길 찾아가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겠어요? 돈 없는 좀 힘든 분들이 남겠어요. 그 상태가 빌라델비아 교회. 돈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것도 없고 그리고 숫자도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8절에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탄의 회고 자칭 누구예요? 겉으로는 유대인이 진짜는 사탄의 앞제비들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빌라델비아에는 앞에 시험이 엄청나게 큰 시험이 딱 놓여져 있어요. 지금도 사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놓여져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와갖고 그때 당시에 협동조합, 공동조합이라고 하는 길드라고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길드. 지금으로 본다면 경제인 연합회. 그리고 노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되어야 뭔가 회사의 불이익을 우리가 보호해줄게. 경제인 연합회에야 우리가 대정부로 이렇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경영자든 노동자든 모두가 다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다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곳에 가입이 돼야 상거래도 되고 일거리도 받을 수 있고 취직도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길드로 들어가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서 집에 살 수도 없는 상황. 있는 것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막막한 그런 상황. 그런데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주기적인 행사가 뭐냐면은 바로 신전 앞에 가가지고는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길드 회원 자격을 가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배반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배반해서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처지가 너무 딱한데도 예수 이름 배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거기 가면 반드시 행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 안 했다는 거야. 자기 쾌락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다. 이런데 그런데 뭔가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참 우리 주님처럼 와서 잘한다. 네가 진짜 거룩하고 진실하는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먹고 살잖아. 왜 이렇게 고집부려? 그냥 한 번만 예수 부인해. 한 번만 와가지고는 네 쾌락 찾아가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그 속에 유대인 속에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을 지금 유혹하고 신앙에서 어떻게든지 띄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 내용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큰 어려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요, 가서 보려면은
우리도 이제 수요일이면 나가갖고는 전도잖아요. 그러면은 왕국회관에서 나와요. 그리고 주변에 뿔 달리는 그런 신천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 하나하나를 뜯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딱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단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들의 그 유혹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려고 그냥 그분 붙들고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정도면 예수님이 시험을 싹 없애져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절 우리 다 같이 이것은 좀 힘들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10절 내용을 봤더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1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더 잘되게 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아예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이 뭐냐?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살리고 더 성장되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따른다. 여기서 징계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어로 파이데이야. 듣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면은 징계라는 이 용어의 진정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된 것, 채찍을 더해서 만들고 지금도 잘했는데 더 잘하라고 또 징계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서 죽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진 것은 바로 이런 시험이 그들 앞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 앞에 놓여진 것은 다르죠.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이 넘어지는 시험이 되겠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을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딱 붙들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이기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예수님이 합당한 성품으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 앞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좀 어려워요. 신학자들이 이 내용 가지고 500년 동안 서로 싸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시험의 때를 뭐 한다? 그러면 시험의 때 면하게 한다 그러면은 자, 내 앞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싹 파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보니까 시험 전혀 없던가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없으면 좋겠는데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때마다 앞에 놓인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가 겁낼 이유는 없는 것은 그 시험을 우리 주님은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외길을 자동차를 쫙 타고 가요. 근데 앞에 큰 바위가 놓여 있다.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때 우리 주님이
포크레인 기사로 이것을 딱 들어주면은 요것을 시험을 없게 한다 그 얘기. 아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험 자체를 아예 없애줄 줄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위돌은 여전히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옮길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흙을 바위 위로 저 먼 데서부터 덮어가지고는 시험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길을 내가지고 넘어가게 만드는 요것을 통과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통과. 그래서 시험을 면하게 한다 그 얘기는 그 시험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5장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 앞에 나 예수님 잘 믿을래요. 나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랬더니 우상 섬겨라.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서 꾸벅 절합니까? 나 안 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 그러면은 풀무분 7배나 더 뜨겁게. 그리고 한 번만 내가 기회 준다. 다시 한 번만 절한다고 해다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여 다시 그를 얘기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을 없애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없애줄 수도 있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줘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뜨거운데 불 속에 들어갔고는 우리 애기들 다치면 안 된다 해갖고는 이 속에 쏙 하니까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아멘이시죠? 이렇게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경영하든 무슨 여러 가지 직장에서 하든 갖가지 어려움들은 있어요. 아예 그 시험거리를 없애주실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줘서 능히 시험 문제를 통과해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냐면 말씀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인내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놓여 있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가 본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도 치워버릴 수도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필리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3장 11절 나 속히 갈 거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나누게. 자, 내가 속히 간다. 시작. 내가 속히 간다. 예, 속히 간다. 그 얘기는 시험 빨리 이게 통과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뭐 해라? 이겨라. 우리 주님이 말씀은.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얘 갖고는 아니 우리 주님이 속히 온다 해놓고 왜 2000년 동안 안 오세요?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잠시 이 시험은 넘어가니까 참아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아무나 내 뭐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유혹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옥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준 거 내가 어찌든지 놓지 아니라 요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부해 내가 속히 가니까 그때까지 이거 놓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그러면은 이기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 천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가요. 지는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목사님 못 이길 것도 같은데. 아니요, 예수 믿는 자가 이긴 자랍니다. 가다가 넘어졌으면은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또 이기는 자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첫사랑의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영접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자가 최종적인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넘어졌다가 다시 믿고 넘어졌다가 다시 믿고 이런 사람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짓게 갖고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자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12절 너무나 많으니까 앞절만 읽겠습니다. 두 가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첫째, 내 하나님 성전에서 뭐가 되겠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뭐 하지 아니라? 그때 당시 문맥을 보면은 잘 알겠죠. 자, 막 어마어마한 막 지진이 나타나요. 근데다가 지금 포항에 있는 그 났다는 때 그 지진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건 작은 지진이에요. 그래도 포항 분들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간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한 번만 살짝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번 경험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큰 지진으로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조금만 들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생필품만 가지고 바로 튀어나와. 조금 괜찮으면 다시 들어가고 안 그러면 또 나오고 이런 일상의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때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은 엉뚱하게 위로해 주시겠어요? 그 상황에 맞게 위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둥 되게 해줄게. 시작. 그러면은 지진이 엄청나게 나는데 아주 강력한 기둥이 딱 서게 되면은 이제는 지진 나도 안 무섭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몰라도 이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기둥의 그 유용함을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야,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이고, 막 자녀들 막 잘 나가자는 우리 집 대들보야 그러죠. 그러면은 교회의 기둥 된다는 것은요, 정말로 존귀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돈 없다, 뭐 가진 것 없다, 좀 뭐 이게 영향력 없다 해가지고는 아예 유대인들이 아예 아주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너희가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는 약해요, 나는 작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꽉 붙들린 바 되면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기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둥 같은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제 짐 싸들고 나갈 일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고 막 겁나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자, 옆에 분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시작. 예, 진동이라는 것은 겉으로 진동도 있지만요, 내면적인 진동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 보면은 증권시장에 그래요. 어떤 분이 기자로 찍으면 머리 막 딱 이렇게 사진들 보죠. 왜 그래요? 주식 폭락. 아니,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안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어디로 갔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야, 밥 먹을 때 마음하고 예? 밥 먹기 전 마음하고 같은가요? 틀린가요? 아니, 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신혼의 행복을 이렇게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꼭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진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진동이 없어요. 정신적인 진동, 물질적인 진동, 환경적인 진동, 모든 건강적인 진동,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오르락내리기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행복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외부 환경 때문에 나갈 일이 없다. 기둥과 같은 존재요, 그런 존재를 영원한 평안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하나, 작은 능력 가지고 뭘 지켰기 때문에? 말씀 지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이제, 자, 밑에 보면은 누구 이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이름 주신대요. 시작.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안 돼요. 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이 곧 인격이고 이름이 곧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 뭣도 주어지냐면 특권이 주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뭐 요거고 뭐 다를 떠나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센 이름이 누구예요? 아니, 잘한다 못한다를 나 얘기 안 했어요. 네. 세계에서 최고 센 이름이 누구예요? 트럼프. 아셨죠? 근데 그 이름이 주어지는 특권과 그 이름이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문재인이나 아무리 트럼프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둥 같은 존재로 영원한 진동하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성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이름 준다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 것인데 누가 건드려요? 지진이 건듭니까? 물이 건듭니까? 불이 건듭니까? 어떤 환경도 건들 수가 없어요. 자, 옆에 분한테 나 건들지 마세요. 시작. 나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를 건드는 곳 누구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면 하나님 나라의 막
금으로 되어지는 그 성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내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준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의 누가 된다? 신부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그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 아멘이시죠? 이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단지 누구에게만 붙었더니? 예수님. 근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뭘로 하냐면 말씀을 배반하는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지 알잖아요. 환경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아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히 누려야 할 행복과 그런 놀라운 그런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 하면서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봤더니 무슨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좀 세게 하려면은 2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분만 딱 요약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이면 어떤 이름이냐면 무슨 이름이라고 했나요? 저기 보니까 잘하셨어요. 무슨 이름? 그러면 새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이름도 있다? 잘하셨어요. 헌 이름.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구약 성경에 2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시리라 하는 메시아는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서 42장 1절.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시편 2편 7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하며 대망하며 기다렸던 내용. 근데 우리 주님이 진짜 오셨는데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지만 실제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오신 자체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평정이 뺨을 때리고 이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희롱을 해도 내가 이거 견뎌야 너희들 산다 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이 견디면서 죽으시는 그 이름은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 초림주 예수님, 구원자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주어지는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이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용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내용이냐?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여린 예수님이 아니라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데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예 피조물에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낮아지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는 예수님, 여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도 안 됩니다. 트럼프보다도 더한 이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보통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요. 미혹하고 유혹한 자는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렇게 잘 믿어서 어떻게 할래? 하고 손가락질을 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더니 네가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를 기둥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분에 맞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는 떠나가라 했더니 사탄이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다 받아들이는 지혜자여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폄하하고 빌라델피아 무시하고 빌라델피아 안중에도 없지만 주님은 그 작은 믿음으로 환경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어서 결국에는 말씀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았더니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살 존재야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말씀 지킴으로 주어지는 이긴 자의 특권을 다 누리는 지혜자로 축복자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